사람의 혀 아래에는 도끼가 숨어 있다.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남을 찢는다. 법정 스님은 이 섬뜩한 한마디로 우리가 짓는 죄의 무거움을 경고하셨습니다. 옛말에 칼에 베인 상처는 약을 바르면 낫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을 곪아 터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는 것은 하지 못해서 아쉬운 말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기어이 뱉어버린 그 한마디, 내 발등을 찢고 자식의 가슴을 후벼 판 그 도끼질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입으로 짓는 죄, 구업입니다. 이 죄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유는 재물은 잃으면 다시 벌면 되지만 한 번 쏟아진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씻어냈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씻을 수 없는 죄 중에서도 스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것은 바로 남의 말을 옮기는 가벼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혹은 자신이 정보가 많은 사람임을 과시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타인의 사생활을 너무나 쉽게 안주거리로 삼습니다. 귀로 들은 것을 마음속에서 삭히지 않고 곧바로 입 밖으로 내보냅니다. 스님은 이를 두고 먹는 것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바로 토해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남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잠시 쾌감을 느낄지 모릅니다. 마치 내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위치에 선 듯한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영혼의 바닥은 얕고 초라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말을 옮기는 사람은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오늘 내 앞에서 남의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은 내일 다른 곳에 가서 내 이야기를 안주거리로 삼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깊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누군가의 비밀이나 허물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내 안에 멈춰야 합니다. 마치 깊은 우물에 돌을 던지면 소리 없이 바닥으로 가라앉듯 타인의 이야기는 내 침묵 속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비밀을 지켜준다는 의리나 도덕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내 입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남의 좋지 않는 이야기를 내 입으로 다시 발설하는 것만큼 내 입술을 더럽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화려한 언변이 아닙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쉽게 요동치지 않는 무거움, 그리고 나쁜 말은 내 선에서 끄덕내는 단호함입니다. 그 침묵의 무게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타인을 향한 칼날을 거두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찌르는 칼날을 거두어야 합니다. 바로 습관적으로 내뱉는 불평과 한탄입니다. 아이고 죽겠다. 나는 왜 이리 복도 없을까?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 우리는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이런 말들을 무의식 중에 쏟아냅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은 마음의 소리이자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드는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뱉은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내 귀가 듣고 내 뇌가 기억하고 결국 내 몸과 인생에 깊이 각인됩니다. 습관적으로 죽겠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은 몸이 시들 수밖에 없고 복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은 들어오던 귀한 복조차 제 발로 걷어차게 됩니다. 말은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한 일이 생기고 원망의 말을 하면 원망할 일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세상의 냉정한 이치입니다. 나이 들어 얼굴이 굳어지고 인상이 사나워지는 것은 단지 흐르는 세월 때문만이 아닙니다. 평생 입으로 쏟아낸 부정적인 말들이 얼굴 근육에 고스란히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처지가 비록 겨울나무처럼 앙상할지라도 입으로는 봄을 말해야 합니다. 이만하면 다행이다. 오늘 하루도 무사해서 고맙다. 이 짧은 긍정의 한마디가 혀 아래 숨겨진 도끼를 녹이고 그 자리에 귀한 복의 씨앗을 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입으로 귀한 복의 씨앗을 심었다면 이제는 그 씨앗을 짓밟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나를 알아달라고 애쓰는 설명과 변명입니다. 세월의 무게가 쌓여갈수록 우리는 묘한 조바심을 느끼곤 합니다. 점점 흐릿해지는 내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내 경험을 주입하고 내 의도를 설명하려 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돌아봅니다. 시장 좌판에 싸구려 물건일수록 주인이 목청 높여 자랑하지만 박물관에 놓인 진귀한 도자기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냅니다. 진짜 어른은 자신의 삶을 호객행위하지 않습니다. 굳이 내가 왕년에 뭘 했다, 너 잘 되려고 하는 소리다 라며 말로 포장지를 씌워야만 대접받는 인생이라면 그건 아직 내공이 덜 익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침묵이 두려워 자꾸만 말을 보태지 않습니다. 대화의 공백을 참지 못해 쓸데없는 훈수를 두는 것은 마치 다 그려진 그림에 먹물을 튀기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 앞에서 혹은 어려운 며느리나 젊은 사람들 앞에서 입이 근질거릴 때 기억하십시오. 설명이 길어지면 가짜다.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보여주는 그 뒷모습. 100마디 훈계보다 그 무거운 침묵의 뒷모습이 사람들의 가슴을 더 크게 울리는 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아끼고 조심해도 세상은 내게 날카로운 말을 던지며 상처를 주곤 합니다. 억울한 소리를 듣거나 무례한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똑같은 말로 대갚아주려 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내 입술의 파수꾼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오래된 지혜의 말씀 중에 이런 문답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욕설이라는 선물을 주었는데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결국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 욕을 뱉은 사람의 것이 됩니다. 상대의 막말에 똑같이 흥분해서 맞대응하는 것은 그 더러운 선물을 덥석 받아 내 가슴에 품는 꼴입니다. 상대가 흙탕물을 뿌린다고 해서 나까지 진흙탕에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품격 있는 복수는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을 향해 던진 먼지는 결국 던진 사람에게 되돌아가듯 악한 말은 대꾸하지 않는 침묵 앞에서 길을 잃고 뱉은 사람에게 되돌아갑니다.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을 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 쓰레기를 줍지 않겠다. 이 단호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날선 맞대응이 아니라 그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않는 고요한 침묵입니다. 분노의 순간마저 침묵으로 넘길 수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더 큰 세상이 열립니다. 바로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경청의 지혜입니다. 법정 스님은 침묵은 단순한 말의 부재가 아니라 상대를 향해 활짝 열린 여백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조용해져야 그 빈 공간으로 타인의 소리가 걸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혹은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가족이 보내는 소리 없는 신호들을 놓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입을 닫고 고요히 머물러 보면 전에는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괜한 투정을 부리는 자식의 목소리 뒤에 숨겨진 삶의 고단함이 보이고 무뚝뚝한 배우자의 한숨 속에 섞인 오래된 외로움이 비로소 가슴에 닿게 됩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상처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100마디 조언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단 한 사람의 끄덕임이면 충분합니다. 굳이 말로 해결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가만히 들어주는 것.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상대방은 스스로 위로를 얻고 엉킨 마음을 풀어냅니다. 말을 아껴서 남겨진 그 빈 공간, 그곳을 따뜻한 미소와 여유로 채웁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나 와서 기대어 쉬고 싶은 그늘 넓은 나무가 되어줄 것입니다. 침묵으로 상대의 마음을 듣고 나를 비워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말의 결을 다듬는 일입니다. 자기만의 잣대가 엄격해질수록 우리는 타인에게 날카로워지기 쉽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하고 기어이 논쟁을 벌여서 내 뜻을 관철시켜야 직성이 풀리곤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입안에 있는 이는 단단하고 강하지만 세월이 가면 결국 부러지거나 빠져버립니다. 반면 혀는 뼈도 없이 부드럽고 약해 보이지만 생이 닿을 때까지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이 살아남습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로 상대를 이겨먹으려 드는 딱딱한 말은 관계를 부러뜨리지만 스르르 져주는 부드러운 말은 사람을 남깁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의견이 부딪힐 때 죽어도 지기 싫어서 핏대를 세우고 있지 않으신지요? 이겨봤자 남는 것은 서먹해지는 공기와 상처뿐입니다. 진짜 어른의 여유는 기꺼이 져주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네요. 이 부드러운 항복의 말들이 사실은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승리의 언어입니다. 혀 아래 숨겨진 것이 상대를 찍어내는 도끼가 아니라 상처를 감싸주는 부드러운 붕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법정 스님의 뜰을 거닐며 내 안에 가득했던 날선 말들을 비워냈습니다. 남을 찌르는 험담과 나를 찌르는 불평을 내려놓고 나를 과시하려는 소음마저 조용히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깊은 경청과 따뜻한 말 한마디로 채웠습니다. 이제 당신의 입술 앞에서 든든한 파수꾼이 서 있습니다. 이 파수꾼은 함부로 문을 열지 않지만 문을 열 때는 그 누구보다 향기로운 바람을 세상에 내보낼 것입니다. 말을 아껴서 평온을 얻고 말을 골라서 사람을 얻는 삶. 그렇게 깊어가는 당신의 노년은 소란스러운 시장통이 아니라 고요하고 그윽한 산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혀 아래 도끼를 버리고 비로소 귀하고 아름다워진 당신을 존경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평안한 쉼을 빕니다. 지금까지 와디픽 무드였습니다.